매년 10월 달이 되면 경기도 안성에 벌어지는 큰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축제 이름이 안성 남사당패 바우더기 축제예요.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우덕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아주 전설적이고 유명한 남사당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당패가 뭔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게 시작됐는데 길거리 여성 예술단이에요. 이들이 장구치고 탈춤하고 인형극하고 고개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요즘 길거리 버스킹의 원조예요. 길거리 버스킹의 원조라고요. 근데 남사당패는 뭐냐? 보통 여성들로 구성되는데 이거는 남성들이 만든 사당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장구, 탈춤, 인형극 하는데 남사당패의 특징은 굉장히 고난이도와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저기서 막 앉아있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이죠. 누가 하느냐? 이 하이라이트로 우두머리를 꼭두새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그 마지막에 환호를 받으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바우덕이가 누구냐면 본명이 김암덕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여자예요. 9살에 사당패에 들어가서 15세에 여자인데 남사당패에 들어갔는데,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꼭두새도 할 수 없었던 줄 위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2단으로 뛴다든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시기를 할까 안 할까요? 째째하게 또 해, 남자들이 이렇게. 그리고 막 저건 정통이 아니다, 막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우덕이가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만의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최초로 이 남자들이 남사당패의 우두머리, 꼭두새가 되고, 그렇게 모진 핍박과 무시를 당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남사당패 그 외줄타기 모든 기술은 그 이전의 남성들의 기술이 아니라 바우덕이의 기술이, 이 여성의 기술이 전부 전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우덕이, 이 여성이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앞서간,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전 참 감동이 돼요. 시대가 인정하지 않는데도 꺾이지 않고 말이죠. 자,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9월달 여러분 시대에 꺾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꺾이지 않고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시대에 꺾이거나 시대에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노예제도가 막 찬성할 때에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막 반대해요. 그러면 목회밭은 누가 키우나? 담배 농장은 누가 키우나? 우리도 노예들 불쌍하긴 하지만 노동력을 어디서 얻냐? 전부 다 반대할 때 시대를 앞서간 거예요. 저들도 우리의 형제다, 저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면서 노예제도를 반대했어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은요, 지금 그의 책을 보면 지금 150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노동법을 갖고 있어요. 너무 농노들이 너무 고생하고 제대로 분배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150년 한참 전부터 인간다운 세상, 이 백성의 이 인간다움에 대해서 시대를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김옥균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을 그냥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힘을 가진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런 괴합파였죠. 또 한 번 이 권기옥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비행사인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배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성이 비행기를 몬다고, 여성이 어떻게 운행을 할 수 있냐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놀라운 역할도 하고요, 나중에 독립운동가로서 역할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시대를 무려 1000년을 앞서가는 사람, 아니 소년을 제가 소개하려고요. 시대를 몇 년 앞서간다고요?
천년이에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도대체 뭘로 천년 후에 있을 일을 앞서갔느냐? 여러분, 다윗이 BC 1030년도 사람이거든요. 천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근데요, 다윗이 말입니다, 그 인생을 전체를 정리해 보면 천년 뒤에 태어날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다윗을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표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가장 영광스러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다윗을 그처럼 좋아합니다. 모든 군대 마크는 다윗 마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처럼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려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삶을 앞서간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패션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 문물에 앞서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 오늘 설교의 핵심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도 좀 앞서가면 어떨까?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요, 모든 영적 시대도 좀 앞서가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다윗이 예수님과 뭐가 똑같은가, 어떻게 일치된 삶을 살았는가를 좀 살펴보고, 둘째로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살펴보고, 마지막은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 때 우리 가정에 다윗이 나올 수 있겠구나. 아멘. 우리 교회에 다윗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 중에 얼마든지 다윗이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다윗이 될 수 있겠구나.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윗이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과 뭐가 같았는가? 첫째, 다윗은 예수님처럼 핍박과 무시를 당한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처럼 핍박과 무시당한 분 계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보세요, 기억나세요? 아버지한테도 무시를 당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두 번째 왕을 간택하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옵니다. 그때의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다 사무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있긴 있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은 후보에도 않는 거예요. 후보에도 않는 인생이에요. 참 서글퍼요.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하지 못하다니요.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면 형도 무시합니다. 형이 지금 도시락 가지고 지금 와보니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 모독하는 걸 듣고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면 화를 낼 때에 큰형이 엘리압이 너 지금 구경 왔지? 너 지금 양 어떻게 하고 왔어? 소는 누가 키우냐? 지금 그래. 너 저기 오면 소는 누가 키우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교만한 놈이구나. 좀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 무시해, 형도 무시해. 33절 보면 왕도 무시해요. 왕도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 뭘 싸운다? 왕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넌 어린데 네가 어떻게 싸우냐?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무시 핍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무시당한 거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진짜 여러분,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가장 가족들을 지지해 줘야 되는 게 친족들 아니에요? 형제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형제를, 예수님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다윗과 예수님이 뭐가 똑같으냐? 핍박받은 게 똑같고요, 무시당한 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다윗과 예수님이 핍박과 무시를 당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고 핍박과 무시가 오히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잖아요. 솔직히 교회 오는 거 좀 평안하나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문제 좀 해결되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가정의 고난이 그게 은혜가 되질 못했어요. 전 적어도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대요. 정철아,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라서 전도사님이나 받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크게 안 돼. 나는 적당히 크게 되고 싶으니 전도사님이나 실컷 받으라고. 그러면 위로가 돼요. 신방 와가지고 집사님 인내하세요. 집사님 크게 쓰시려는 거예요. 훈련 중이세요. 저는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말이죠, 철들고 나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은혜가 되죠. 왜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제가 묵상하고 고난이 은혜구나, 핍박이 은혜구나.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욕심쟁이 세상, 이 까칠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핍박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자,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고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그건 믿음의 증표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증표는요, 성도가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용기를 얻으세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표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손해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남들 돕고 교회 헌금하고 하다 보면요, 집도 늦게 살 수밖에 없어요. 빨리 못 사요. 우리가 다 돕고 섬기고 교회 헌금하고 11조하고, 여러분 어떻게 집 빨리 사요? 여러분 섬기면서 옷도 3벌 살 수 있는 사람 2벌밖에 못 사실 거예요. 여러분 구제헌금 하셔야 되니까요. 창립헌금도 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3개 살 수 있는 걸 2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왜 손해가 없어요? 왜 헌신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60배, 100배 채우시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희생과 섬김과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자를 위해서 내놓잖아요. 그러므로 저건 이게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고난과 핍박이 있구나. 그게 격려가 됐어요.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과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핍박도 있지만 구원도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지만 주님의 방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 속에 아예 고난과 박해, 핍박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올 때에 이 추억을 얘기해요.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그랬죠. 보세요, 다윗이 이랬을 거예요. 아니, 목동으로서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났네. 이런 재수 없는 날이 말이지. 아, 참 재수 없는 목동이네 나. 여러분, 사자, 곰 안 만나면요 좋죠. 그러나 사자와 곰을 만났기 때문에 뭘 만난지 아세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꼭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 출산 앞두고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요즘 또 이직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이사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 또 수술을 앞둔 가정 막 기도해요. 제가 새벽에. 근데요, 제가 꼭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 기도해 놓고 제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이 모든 문제 해결을 넘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예요. 왜냐면 난 병만 낳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이 봤거든요.
돈은 생겼는데 예배 안 다니는 분 많이 봤거든요. 건강 좋아지니까 들로 산으로 가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이거 틀려 먹었구나. 이거 틀려 먹었구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치유를 넘어 해결을 넘어 주의 구원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설교가 좀 격가지로 갔는데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정말 큰 거예요. 고난이 많다는 사람은요, 이 고난이 많은 사람이 속에 골짜기가 생기거든요. 그래 안 그래? 골짜기가 생겨요. 그 골짜기가 깊은 만큼 타인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인을 담을 수. 다시 말해서 영혼을 품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 증거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또 쫓겨나가지고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또 도망쳐서 아둘람 굴로 도망한 때였어요. 근데 말이죠, 2절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주목하세요. 누가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질문, 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다윗이 환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다윗이 원통한 가슴을 안고 있거든요. 다윗이 쫓기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야야, 저 아둘람 골짜기 가면 우리를 품는 장수가 하나 있다. 내 속을 다 이해하는 장수가 하나 있다. 세상에 무려 400명까지 모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과연 3년만 이 땅에 살고 가셨는데 나를 다 이해할까?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업도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은 직장생활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은 수능도 치러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애도 낳은 적도 없고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1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목수라는 직업이 로마 중간쯤부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천민이에요. 일 시키고요, 골탕 먹이고 싹을 주지도 않는.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 중에 일하고 돈 맛보는 분 계세요? 예수님 찾아가세요. 예수님 돈 떼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요, 그 무더위에 중동 얼마나 더워요. 정말 고생하면서 무거운 나무 재료를 또 자기가 구해와야 돼. 그 당시에는 어디 쿠팡이 무슨 나무 갖다 줘요? 자기가 구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땀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배에서 주무시는 거 자주 보시죠? 노동자예요. 굶으셨어요. 시험 당하셨어요. 사단에게 40일 굶으셨어요. 물도 굶으셨어요. 비난당했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해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4장 15절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월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게의 셔터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빵 만드는 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반죽을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운전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윤정호 장로님, 정유선 집사님 계세요. 우리 집사님 이름 똑같네요.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윤 장로님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사위를 간암으로 천국에 보냈고, 정 집사님은 제 제자예요. 28살 약산대 유방암으로 천국에 갔어요. 제가 장례를 다 치렀어요. 중국 선교사인데 세상에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근데요, 이 두 분이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만 두 분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한 6천 명 넘잖아요. 그러면 소청 광고가 다 가요, 중직자한테는. 이 장로님과 이 정집사님이 꼭 가는 장례가 있습니다. 어떤 장례일까요? 어떤 장례일까요? 자녀를 가슴에 묻은 장례예요. 두 분은 꼭 갑니다. 딸을 잃었고 사위를 잃었던, 근데 이분이 오면요, 사실 재미죠. 그 유족들이 처음 보는 장모님인데 부둥켜 안아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처럼.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이렇게 안 올 수 있을까요? 둘 다 자녀를 가슴에 묻어봤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품 안에 와라 안기시더라고요.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그 상처가요, 영혼을 품는 축복이 됩니다. 혹시 우리 샘물교회에 깊은 가슴에 골짜기를 가지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뭐가 이게 은혜입니까? 뭐가 이게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대상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예수님과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예수님처럼 말씀이 무기였습니다. 뭐가 무기라고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본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물맷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무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45절 말씀,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무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읽어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뭐로 나와요?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놓치지 마세요. 다윗에게는요 물맷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무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발생했냐면 곰과 사자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그 믿음, 그때 들판에서 발생한 그 믿음. 자, 그 믿음이 무기라고 쳐봐요. 칼이라고 쳐요. 그게 칼집에 있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 칼집에 있는 믿음의 무기를 빼서 써야 무기지, 칼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큐티를 해요, 경건서적을 읽어요. 근데 내 삶에 고난이 오고 골리앗이 서 있을 때에 세상아, 너는 칼과 단창과 장검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가노라 하고 무기를 꺼내 말씀을 선포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없다면 여러분은 전부 다 말씀을 칼집에 끼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천구절 만구절 암송하고 있어도 단 한 번도 내 내면에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 한 번도 선포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칼은 깨끗하겠죠.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칼집에 꽂혀서 이 믿음의 칼이 언제 쓰여지나, 언제 쓰여지나, 나는 이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칼은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네,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설교를 수천 번 듣고 말씀을 수백 가지를 암송해도 오늘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이 말씀의 무기를 꺼낼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우리는요 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20년 난 예수 믿었다, 난 30년 예수 믿었다. 여러분, 제 방에 오면요 제가 좀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큐티책 그 매년치가 있어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와서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쫙 큐티책 내 보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래야 돼. 그리고 그게 어때서 한 말이에요? 그래, 그거 쌓아놓은 거 어쨌다는 말씀 쓰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쌓아놓은 게 자랑이에요? 말씀 쓰고 있냐고요, 목사님? 여러분, 저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검은 칼집에 꽂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항상 꺼내서 세상을 향하여 이 칼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무기도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번 시험당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 3번이나 시험하는데요 예수님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뭐로 살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에 검을 꺼내서 야!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다윗도 말씀이 무기요, 예수님도 말씀이 무기요. 여러분의 무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검이 쓰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최근 여러분 내면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면의 공격을 크게 2번 당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임 목사가 된 지 몇 년 안 됐을 때에, 그 2층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 이제 31살, 2살, 3살 때 아니에요. 혈기왕성할 때 보니까 제 동기 목사들은 큰 교회 가가지고 막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저는 말이죠, 여기서 내가 뭐 하나. 청년들도 3명, 청년부 목사인데 3명, 5명. 언제 교회 나오냐면 약속이 취소되면 교회 나와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저의 일정이 꼬이게 하옵소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일정이 없어야 교회 나오는 이런 공동체. 제가 맨날 뭐라고 했냐면, 주님, 나 정말 똘똘한 데 한 3명만 붙여주면 난 잘할 자신 있지, 이건 정말 망한 공동체입니다. 서울이 이랬다니까요. 나도 좀 뭔가 미천이 있어야 부흥시키지, 이게 도대체 할 수 있는 곳이냐고.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친구들 보면서 나는 뭔가 그때 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막 잊혀진 것 같더라고요. 이 어떤 이 신학의 주류 세계에서 나는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날 새벽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후에 한 번 더 나와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세요. 단순 묵상이 아니라 이 말씀이 검이 돼서 제 심장으로 쑥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이 검이 돼서 쑥 들어오는데, 야 정철아, 이 목사, 너 이 3명 5명이 별 볼 일 없는 줄 아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너 이거 지금 이거 별거 아니라고? 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거를 맡겠다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동안 말씀이 귀수시개 같거든요. 설설설설설설 이렇게 설설설설. 근데 그날은 검이에요. 말씀의 거리 제 목으로, 제 심장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는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후비게 수준으로 말씀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가르고 우리의 의심을 가르고 우리의 부정을 가르고 우리의 불평을 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 번 더 경험했어요. 여러분, 최근 제가 우리 한국교회 요즘 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이게 왜 심각한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농촌교회는요, 뉴스에 한번 이런 사건 나오잖아요. 농촌교회는 오던 성도도 떠나버립니다. 전도는 언감생심이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한국교회에 문제가 나는 제가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물론 너는 잘하냐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도 문제죠. 그러나 뭐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실제로 당분간 1, 2년이 전도가 안 됩니다. 또 그 지역 전도가 안 돼요. 최근 그 큰 교회, 사고 난 교회가 다 저희 다 한 몇 킬로 반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슴도 아프고 속상한데, 8월 22일 목요일자 말씀이었어요. 매일 성경 8월 20일 목요일자 말씀이, 그날 예레미야 51장 46절 말씀인데요, 이날도 검이 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읽어보죠.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야, 너 이 흉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50절이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심장이 뛰었는지 몰라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저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된 중에서도 장차 회복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한국 땅을 회복시킬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이 한국교회를 여호와가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너 이것을 너의 말씀으로 받겠냐면서 이 검을 제 가슴에 푹 찔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고 하나님 세상이 어두웠고 여러분 교회도 어두울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다시 이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죠? 말씀이에요. 말씀. 제 낙심이 어떻게 회복되었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검이 돼서 심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새물교회 교회를 출석하실 거라면, 딴 교회 가지 않고 이 교회 나가실 거라면 저도 중단 없이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구입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만 시간이 다 갔군요. 다음에 하기라고 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대를 1000년이나 앞서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과 무시 속에서도 시대 환경을 타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던, 왕이 무시하던, 누가 무시하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말씀을 검으로 사고 세상과 싸운 거예요. 내일 여러분 이 말씀을 칼집에 넣지 말고 꺼내서 학교로, 직장으로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야기할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새물교회 교회에 우리 중에 어떻게 다윗이 나올 수 있을까? 딴 거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우리 삶에 계속 위기는 올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니까, 경제적 뭐든 이 위기를 꼭 구원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꼭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요즘 힘들다. 이제 너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묵상운동, 말씀을 꺼내 무기로 삼는 이런 가정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다윗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뭐예요? 말씀 공동체,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에서 다윗은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말했지만 보세요, 구원자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들판에서 나왔잖아요. 다윗에게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위대한 인물들이 초신자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제일 속썩이는 그 아들이, 딸이 다윗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청년부에 우리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청소년부에 다윗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말씀 무기 삼고 세상을 이길 다윗이 우리 중에 풍성하게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찬송 부르고 마치십시다.